중국의 고대 병법인 36개에 보면 그 중에 10개가 소리장도입니다. 소리장도는 웃음 속에 칼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에게 우호적으로 믿게 한 후 안심시킨 후에 뒤에서 허를 찔러 공격하는 대책이 소리장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소중도, 소중요도, 소중요건 등이 있습니다. 소리장도의 대표적인 도사가 삼국지 연희의 등장해요. 유비가 한중항에 오르자 위나라 조조와 오나라 송건은 손을 잡고 형주를 치려고 합니다. 당시 형주는 곡창지대로 전략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땅이었죠. 이에 유비는 형주를 지키기 위해 관우를 형주로 파견해요. 그러면서 형주를 지키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하면서 도리어 조조의 번성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오나라의 여몽은 관우가 마음을 놓고 위나라를 칠 수 있도록 자신이 중병에 걸려 자리에 물러났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실제 자리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무명이었던 육손을 대신하도록 해요. 새로 부임한 육손은 부임하자마자 관우에게 편지를 씁니다. 관우의 무용담을 막 당신 같은 장군이 없습니다. 아무도 대접할 수 없습니다. 막 칭송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든 관우는 젊고 무명인 육손이 진짜 애송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형주의 대부분의 병력을 가지고 번성을 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빈집털이 하듯이 여몽이 형주를 점령하죠. 그렇게 관우는 여몽과 육손의 소리장도에 넘어가서 형주를 오나라 땅에 넘기고 결국은 한중항에서 나중에 물러가서 총나라로 유비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반과 야곱이 품삯을 정하는 계약을 맺는 이 장면도 소리장도의 고사와 비슷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책을 숨기고 있습니다. 나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품삯을 조금만 주려고 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자신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것, 손해봤던 것, 그것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반과 야곱은 2번에 걸쳐 고용계약을 맺었어요. 첫 번째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나반을 7년 섬겼죠. 그러나 이 계약은 나반이 야곱을 속여서 언니로 라헬의 자리에 언니를 집어넣음으로 사기 결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나반을 섬기는 2번째 고용계약을 맺게 되죠. 결국 야곱은 14년에 걸쳐서 나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14년의 계약이 끝났어요. 그때가 바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헬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 연대 계산에 따르면 동생 라헬이 결혼한 후 몇 년 만에 요셉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7년 만에 요셉을 낳았다는 것이 되죠. 언니 레아는 7년 동안으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넷째 유다를 낳고 잠시 출산이 멈춘 것을 빼면 레아는 매년 진짜로 아이를 낳자마자 또 임신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반복해서 출산한 것이 됩니다. 이 본문에 야곱과 나반의 품삯을 재계약하는 이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 문장 구조 중에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먼저 말하죠. 야곱이 이르되 내 고향으로 가겠다 하면서 귀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나반이 바로 이어서 아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하면서 귀향을 만류합니다. 바로 그러면 A-는 뭐냐면 야곱이 다시 말하죠.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자신의 업적을 주장합니다. 나반이 바로 이어서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하면서 그 업적을 인정합니다. A2는 뭐냐면 야곱이 다시 말하죠.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요구합니다. 품삯을 제한해요. 그에 대해서 나반이 내 말대로 하리라 하면서 품삯을 수락합니다. 이 야곱과 나반이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를 통해서 세 번째 고용계약이 체결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마지막 43절이에요.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라면서 본문이 끝이 납니다. 본문의 이 내용이 길어요.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설교하는 게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하실까요? 주어진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 따라해보세요. 주어진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 창세기 31장 26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히브리어에는 동사에는 인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칭대명사를 따로 쓰지 않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가끔 인칭대명사를 따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그 주어를 강조하기 위한 히브리어 문법인 거죠. 보면 26절과 27절에는 당신이라는 이타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반에게 이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 외삼촌만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외삼촌만은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외삼촌에게 전하는 구절로 되어 있어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을 일했습니다. 만일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무임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성실하게 감당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나도 속은 건 그냥 대충 시간만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만 나쁜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저만 대충 하지. 어차피 나도 속았는데. 야곱은 비록 사기당했지만 성실과 열심으로 계약을 이행합니다. 그 결과 사기친 나반은 점점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책임져야 할 대가족밖에 남지 않았어요. 실제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반의 사기로 날아간 자신의 인생 14년을 생각하면 야곱은 억울하고 미칠 지경이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분노로는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외삼촌이 자신을 속였다는 섭섭함,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억울함, 자신의 노동으로 점점 부자가 된 나반을 바라보며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만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당연히 야곱은 나반의 가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반도 고향으로 가겠다는 야곱을 붙잡을 필요가 없죠. 나반이 야곱을 잡으려는 이유는 나반도 야곱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에 나반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 나반도 인정하고 아마 주위 사람, 동네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인정했을 거예요. 나반의 가축이 늘어나고 생활이 나아지는 것 보면서 저건 다 야곱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반이 적극적으로 야곱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비록 사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합니다. 그 결과 보디발에게 요셉이 인정받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죠. 이후 요셉이 억울하게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었을 때도 요셉은 후회와 분노와 억울함과 복수 등으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요셉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모두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게 해를 가한 사람일지라도 이 자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자리일지라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난 상태일지라도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이 누구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라입니다. 창세기 37장 27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신다라는 이 야곱의 말을 들으니까 라반이 깨달아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온 이후에 모든 일이 잘 풀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나서 모든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특히 야곱의 말처럼 야곱이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고 야곱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번성하여 때를 이룬 것 라반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복의 통로였어요. 하나님이 배달해서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맺을 뿐만 아니라 잊지 않으셨어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나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나반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만 야곱도 나반도 같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고백처럼 내 발이 이르는 곳,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마치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에 야곱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형통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침내는 어려움까지도 형통하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선하게 마무리된다라는 것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급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형통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반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요셉과 감옥에서도 함께하셨기 때문이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야곱의 형통의 이유이며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했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 때문에 나반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복을 받은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내 손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라. 야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복을 받았음을 깨달은 나반은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라고 말하죠. 이에 야곱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서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야곱은 외삼촌에게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 염소 중에서는 점 있고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요구하죠. 이 야곱의 말에 아마 나반은 쾌지를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양은 무슨 색이에요? 잘 모르시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양 그리면 무슨 색깔로 칠해요? 흰색이죠. 염소는 무슨 색입니까? 검은색이죠. 그런데 야곱의 요구하는 뭐예요? 양 중에서는 흰 양을 제외하는 거.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 품삯으로 요구합니다. 염소 중에서는 흑염소를 제외하는 거. 그래서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염소를 요구를 해요. 야곱이 요구한 양과 염소는 우성이 아닌 열성 또는 변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성에 비해서 열성이나 변종이 태어날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림을 잘 그렸죠. 조금 많지만 여기 작잖아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유전 이론이 뭐냐면 자녀가 엄마 아빠 반반 닮을 거라는 융합 이론이에요. 그래서 엄마 사진 아빠 사진 놓고 딱 합치면 이상한 애가 앞으로 내 아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융합 이론이죠. 그러나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르면 제1법칙이 우열의 법칙입니다. 이 우열의 법칙이 뭐냐면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 만나면 반반씩 섞이는 게 아니라 우성 형질만 나타나더라 1세대에. 이게 우열의 법칙입니다. 더 뛰어난 것, 더 좋은 것만 첫 번째 세대에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성 형질은 아예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멘델은
1세대들이 다시 연결되어서 2세대로 갈 때 보니까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3대 1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것이 멘델의 제2 법칙,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로 가니까 75%는 우성 형질을 갖고 있지만 25%는 열성 형질로 분리된다는 것이 제2 법칙이죠. 당연히 라반과 야곱은 유전 법칙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오랜 목자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순백색의 양, 순흑색의 염소, 얘네들이 태어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외삼촌을 안심시켜요. 라반은 또다시 이건 기회다.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그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노동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닌가 다를까 이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먼저 라반이 급히 움직이죠. 바로 그날에 라반은 양 중에서 검은색이 있는 양들 모조리 고르고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점 있는 거 모두 골라서 야곱이 요구했던 그 염소와 양을 다 자신의 아들들 손에 맡깁니다. 라반은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흰 양 그리고 검은 염소만 치게 하죠. 더군다나 라반은 이 아들들의 가축과 야곱의 가축을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 없게 합니다. 야곱이 숨뜨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라반이 차단합니다. 이번에도 야곱은 라반에게 보기 좋게 속았죠. 라반은 야곱에게 외삼촌일 뿐만 아니라 이때는 장인이기도 해요. 자기 딸들, 외손자들 생각해서라도 라반은 야곱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야곱의 등을 치고 절벽으로 몰아넣죠. 연이은 라반의 속임에 야곱은 배신감, 자괴감이 들만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야곱은 다시 일어나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신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매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맴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야곱은 껍질이 이렇게 푸른 나무들을 가져다가는 껍질을 드문드문 벗깁니다. 그리고 푸른 색깔이 보이게 하고 껍질에 보이게 하고 그 나무의 속살 이 흰색이 보이게 하면서 어우러져서 아롱지게도 보이고 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그리고 그 막대기들을 양들이 물을 먹는 그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축이 쇠할 때 어미의 심리 상태 그리고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양들이 개천에서 교미할 때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통해서 양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얼룩무늬를. 그런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성인 신양과 흑염소로부터 열성인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나요. 이 말씀 역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야곱의 행위가 무슨 신통력이 있거나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이 야곱의 방법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의 얄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전법칙을 뛰어넘어 가축의 출산을 간섭하셨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이를 분명하게 고백해요. 31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야곱이 고백하죠. 야곱의 얄팍한 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얄팍한 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31장 42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로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야곱의 이 얄팍한 수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기 위하면 원한다면 내 손이 수고해야 돼. 내가 일해야 돼. 내 손이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 유전 법칙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수고하십시오.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주어진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라. 셋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내 손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